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긍휼이 없는 삶인데 긍휼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고 낯짝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는 완벽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그죠? 언제라도 항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긍휼, 자비, 사랑, 나의 그 점수, 긍휼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폈으면 합니다. 첫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결국 복을 받는 첫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즉 마음이 빈 마음이 되지 않고 그 빈 마음이 예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어지는 7가지 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는 바 되어진 그 긍휼하심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씀은 에오스, 메르시, 컴패션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 자비, 또 긍휼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가 긍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라고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삶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결국 우리의 삶에도 이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분부하여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즉 이 긍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제 긍휼이라는 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서 참 이 말에 견줄 수 없는 저인데 여러분의 그 현재의 그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이 긍휼의 상태를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스스로가 말은 하지 마시고 나는 몇 점일까? 점수 매기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좀 이게 풍성한 것 같아요? 아니면 깨재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애깨깨한 것 같아요? 예, 아마 표현을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히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고생하면서 신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었던 예수님,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배고픔과 병으로 고생하는 무리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또한 많은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활동은 결국
긍휼이라는 그 참 은혜의 샘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 긍휼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긍휼의 장면을 보여주신 장면이 어딜까요? 십자가 위에서겠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 죄의 덩어리인 내가,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내가 매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그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 모습, 그게 가장 큰 긍휼하심의 극치를 보여준 하나의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은 참 그 상태에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어가시는 그분이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긍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영생의 삶을 예수님은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 영생의 문제도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제가 막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고난당하면, 어려움당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원수에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은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상대가 누구냐 상관없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우리는 칼이어서 베풀잖아요. 나와 합이 맞는 사람, 나와 어떤 생각이 동일되는 사람, 나의 생각에 마찰음을 일으키고 파열음을 일으키는 자는 이렇게 구별해서 넌 따로 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자리 모습 아닙니까? 원수에게까지 긍휼을 베푸는 성도는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그 모습인데, 해와 비가 믿는 자와 불신자 누구에게나 푹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나도 못하는 것도 해야 되네, 이게 엄청 부담된다는 거죠. 항상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웃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로 행하는 이웃에게까지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국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죽을 때, 네 내 품에 올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한 거예요. 긍휼은 그야말로 무한하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무한히 이 주의 국륜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도 거부한다고 어쩔 수 없죠, 그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국률에 마음이 없는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땠습니까? 잡혀 들어가지고 감방생활을 합니까? 돈을 갚습니까? 그 용서받습니까? 탕감받죠. 그런데 탕감받아서 날랄라 기분 좋게 쫙 나오는데 지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띵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타났네. 웬걸 하면서 이제 잡았잖아요. 100데나리온 못 갚은 거 갚아라고 막 난리 구슬 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와 데나리온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죠.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친구는 100일치의 돈을 이 친구가 갚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달란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달란트, 10,000달란트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 6,0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개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은값으로 환산하니까 60조가 넘더라고요. 돈이 동그라미 몇 개인지 아무리 세도 이게 계산해 보면 집에서 계산기 뜨니까 자꾸 세도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악한 종이 100일치의 임금의 돈을 갚지 못한 그 종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는 그 비유. 그걸 보면서 국률이 없는 자는 참 인색하고 그죠? 또 이기적이고 뭐예요? 잔인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주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악한 종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고 여러분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0조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겠어요? 뭐 매주마다 로또 매주 1년 365일 52주죠. 52주 로또 1등 당첨은 얼마예요? 그래도 520밖에 안 되잖아. 1년 매주마다 1등 해도 520밖에 안 돼요.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용서함의 가치가 참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비판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남의 흠을 찾는데 아주 눈 빠르게 입 빠르게 돌아갑니다. 언제나 계산직이기 때문에 뭐 돈이든 텃세든 인기든 권력이든 먼저 자기 것을 챙기는데 마음이 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국률이 없는 인간의 인색함과 그 잔인함과 잔꾀를 좋아할 것이라 할까요?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국률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반드시 비참으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첫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긍휼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신자들은 마치 그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죄와 저주로 인생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잘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불쌍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구약 율법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이 작업은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교육해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거든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 불신자들 또 시험에 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그죠? 내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게 긍휼의 마음이래요. 어떡하죠? 어찌할까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막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노.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불신자들을 볼 때에 또 불신자를 볼 때마다 좀 주님 앞에서 빚진 심령을 지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힘들지만 그리고 저는 목사로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직까지 온전한 복음화되지 못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신자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프고 가슴을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향해 다가야 되지만 내 옆에 내 같이 이불을 덮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내 가족, 내 식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이 긍휼하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또 어떻게 하면 용서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용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용서라고 보면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탕감한다. 즉 내가 빚진 것 그것을 다 갚아준다는 의미죠. 용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 할지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긍휼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보면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믿음 삶인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한탄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탄도.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 베푸는 삶의 예가 참 많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 우리가 함께 놓았을 때는 계속 동반 조카를 돌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같이 목축을 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다투는 것을 싫어해서 롯에게 야,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올 테니까 네가 조카야 네가 먼저 한번 땅 찐뽕 해봐라. 네가 찐뽕하면 나 다른 데 갈게 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 땅을 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찐뽕해서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무엇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이 다른 연합군의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 식솔들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됐다. 조카가 돼 까불더니 삼촌이 돌봐준 거 생각도 안 하고 얘는 앵콩 잘됐다. 꽃이 만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신 수하에 길렀던 부하들을 318명 거느리고 잡혀갔던 조카와 그 식솔들을 구하해내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주는 뭐예요? 군길의 모습이죠. 요셉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 참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딸을 당했던 요셉, 그리고 이 딸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그의 인생 나그네의 삶, 이래저래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 땅에 거주하게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눈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알고 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러게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울면서 하는 말이 이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긍휼의 베품의 모습이죠. 우리 같으면 죽어봐라 이랬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도망가다가 무슨 굴에 엔게디 굴로 숨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이 갑자기 뒤가 말인 거예요. 큰 게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는 눈앞에 큰 걸 못 보니까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응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왕이여 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 주셔서 저 사울을 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깃만 베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된 그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군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마흔이라는 지방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나발. 이름도 먹었지만 삶도 먹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함께 기거하면서 다윗 군사들이 그 지역을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반대급부로 나발 또한 다윗의 보호로 인해서 그의 산업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양의 틀을 깎는 그 시기에 즉 추수 때죠. 이제 이 나발이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를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많은 군사들을 먹이기에는 양식이 부족했거든요. 이 축제 때에 나발에게 가면 우리가 나발에게서 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녀 몇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여차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나발이 이 나발을 잘못 놀리게 되죠. 어떻게 놀립니까?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자손이 누군데?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양식을 줄 수 있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나발에 대해서 참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더 군사들이 더 이게 열받아죠. 당장 가서 확 죽여버리라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봐주죠. 이게 국률의 은혜를 베푼 거, 용서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10일 후에 이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단 말했는데 참 이 나발은 복 받은 여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는 복 못 받고 죽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런 국민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러한 상태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너는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국민의 마음을 너도 베풀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보통 어른들은 그 예쁜 아기를 보면 어떻게 말해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아이고 엄마는 별난데 아기는 참 예쁘라고 그는 엄마 기분 나쁘겠죠. 근데 반대로 아이고 아기다 예쁘네, 엄마도 예쁘네, 엄마가 예쁘니까 아기도 참 예쁘네 하면 듣는 엄마 기분이 업되죠. 왜 이 말씀하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그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면 민창이가 옛날에 유학교 왔을 때 인사 잘하고 네 꼬박 대답 잘하고 했을 때 참 저 부모님은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저렇게 잘할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예. 어떻게 저렇게 애가 예의 바르고 참 저렇게 말을 딱 할까 이런 했거든요. 만약 민창이가 와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엉뚱한 사람 살았다면 아이고 저 애비애미가 누굴까 어찌 애를 교육시켜서 했을까 이가. 근데 앉아서 잘 시킨 것 같아요. 엄마 부모를 칭찬하게 한 아들이니까. 보니까 전화도 잘해. 우리 새끼들은요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으면 전화해요. 근데 민창이는 그것만 보고 하더라고. 그 엄마 귀찮아대. 복인 줄 아서. 네, 복인 줄 아세요. 그죠? 손짓 맞죠? 그죠? 네. 웃자간 소리입니다. 이러한 국민은 그래서 이러한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 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측면. 갚을 능력이 없고 또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자에게 그냥 베푸는 모습. 이 가능할까요?
긍휼이란 의미로 보니까 습관적으로 베푸는 행위라고 또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 도울 힘이 있지만 도울 힘이 없지만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시작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심부름 갈 때 누구 집에 가서 좀 빌려오려고 하면 참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랬죠? 효성아 그 뒤에 오기 집에 가갖고 이거 좀 빌려오라고 막. 너를 보내는데 좀 다른 사람 보내지. 근데 효성아 이게 수기 집에 가지고 오려고. 아이고 알았어 내가 갈게. 호딱 들고 가서 가면 기분 좋으면 아줌마한테 뭐 받습니까? 용돈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두쇠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옛날 구두쇠 조기 한 발을 달고 밥 한 술 뜨고 조기 한번 보고 그런 인색한 삶을 살아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 내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콩 한 개라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모습이 긍휼의 물질적인 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자문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량을 그에 갚아주신다. 우리가 선행 베푸는 것은 하나님 꾸어 드리는 게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 때 또 어떻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했거든요.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좀 올려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얼굴에 화색을 바짝. 옛날에는요 그린들이 오면 인상을 팍 썼거든요. 기다려. 사람 오시면 기다리고 있어. 그 천원 받으려고 천원에 몰았고 마산서 걸어와갖고 그때 옛날에 막 기분 나빠서 인상 좀 줬거든요. 요즘은 그냥 아마 돈 받으러 와갖고 웃고 돈 받아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 우리 여기 왔을 것 같아. 어쨌든 즐거움을 하자는 거. 즐거움을 하자. 이렇게 기쁘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도 더 기쁨이 임할 수 있겠죠.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언제나 더 여유로움을 주시고 더 경제적으로 낭패와 비참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요? 긍휼에게고 베푸는 자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믿음의 분량은 긍휼을 얼마나 베푸는지와 비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성장은 얼마나 많이 긍휼을 베푸는지와 또 비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더 많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누가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영임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도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마음껏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 결과 또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냅시다. 힘들지만, 저도 말 힘든 거예요. 쉬운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